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6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빛 내 백합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번째 기도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문제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너를 구제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면 비록 헛된 것이라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백성을 위하여 아니거나 그 요구들을 전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부르는 것이요 이에는 전달될 것이요 그들은 이에게는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을 낳았는데 생선게 준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21년 3년 전인데 2021년 1월 4일 날 미국 의회에서 117번째 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기도를 목사님들이 하는데 엠마누엘 클리버라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제가 그 기도 영상을 보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신인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Amen and a wo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끝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냐? 이게 무슨 기도냐? 에이멘이라는 기도, 물론 다른 뭐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에이멘이라는 기도, 아멘이라는 그 기도는요, 히브리어예요. 이게 영어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로 에이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에이멘, 남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남성을 나타내는 표현만 쓰면 안 된다 생각하고 and a woman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해프닝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응답을 해주실까? 다른 많은 신들의 이름과 함께 드리는 기도,
Amen and A woman이라고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한 제자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 때 랍비들은, 율법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요한과 같이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 1절의 말씀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데에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늘 예수님이 밤이고 낮이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늘 시간 나실 때마다 늘 한결같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셨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간절함과 인내로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여행하는 친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는 친구가 피곤하고 배고플 텐데 집에는 이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친구를 맞아들인 그 친구가 자신의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잠을 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친구를 대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간절함으로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 이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길에 찾아온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그 친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친구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지간하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체면을 구기면서 친구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의 배고픔과 그 피곤함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워서라도 내가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 여보게 친구, 나한테 떡 3덩이가 필요하네. 좀 구워주게나.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 친구를 대접해야 한다네 하면서 큰 소리로 그 문을 두들겼습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본인도 했을 거고 그 잠자고 있는 친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뻔뻔한 마음, 미안한 마음, 체면을 구기는 마음, 무례한 그 마음까지도 넘어서는 더 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미안하고 민망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두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받을 때까지 두드리면서.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남편 아하수레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왕을 지키는 호위대가 바로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어요. 왜? 왕을 해치려고 온다고. 왕의 허락도 없이, 왕에게 미리 말하지도 않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오면 암살자인 줄 알고 죽인다고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드렸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다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주실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설명 없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강속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고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네 하면서 강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머리를 강 속에다가 계속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청년을 이제 끌고 나와서 이 청년을 살려줬는데, 그 청년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네가 물속에 빠지니 어떠했나?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지? 기도는 그렇게 절실하게 해야 하는 법이네. 아니, 기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청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 분명하게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세요. 귀찮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간절함에 더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과연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라는 그런 의심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감청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친구가 떡 3덩이를 얻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떡 3덩이를 얻기까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간청하는 기도니까. 우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금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하신 걸까? 존재하시기는 하신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라고 가르치셨냐?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죄를 짓기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궁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은행 한 개를 털 텐데 강도짓을 할 텐데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돈을 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어떤 고속도로 상에 일가족을 태운 멋있는 비싸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 많은 차들을 막 추월해서 막 가니까 다른 차들의 속도를 이기니까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딸이 즐겁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탄 차, 운전할 차가 가장 빠른 차구나, 가장 좋은 차구나 하고 굉장히 막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차가 그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쫙 나갔고, 그랬더니 딸이 아빠 저 차 빨리 따라가, 저 차보다 더 빨리 더 앞으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 막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좀 앞에 가보니까 그 차가 큰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차하고 추월 경쟁하다가 결국엔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딸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면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들어주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니까.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되니까. 그럴 경우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응답을 홀드하고 계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두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늘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이죠.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께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가장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어떤 축복의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다른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얻었던 그 도움과 축복을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상담자와 격려자와 돕는 자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삶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최고의 축복,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것들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죄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네,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 자그마치 성령 하나님까지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왔었던 것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주셨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고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낙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반 올마일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이 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주셔가지고 그 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주시지 않는다고,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고, 용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럼
그럴 기회가 왔을 때 나는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안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한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꿔 주시기도 하십니다. 직접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내가 길을 찾고자 할 때,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듣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경우보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항상 기도의 모델이시고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 기도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찾으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신 권사님, 박성희 집사님, 또 현병길 집사님, 연약한 아버지 그 부분을 아시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백선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의 종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사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함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